사무엘하 6장을 가지고 Radical Grac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오실까요? Radical Grace. 영어인데 이 Radical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이 루트, 뿌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루트.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우리가 보이는 줄기나 열매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줄기와 열매는 상관없지만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뿌리가 드러나고 뿌리가 죽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근원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며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컬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이것이 없으면 그냥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은 그 레디컬 그레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7년간의 남북 간의 그런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이제 명실공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 이스라엘을 통틀어 왕으로 이제 서게 됩니다. 왕으로 섰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사무엘상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 7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졌잖아요. 져가지고 언약궤를 뺏겼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사람 이스라엘은 맨날 올 때마다 숫자는 별거 없는데 맨날 언약궤를 갖고 나오면 맨날 희한한 일이 막 벌어져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언약궤에 뭔가 신비한 것이 있다 생각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있는 그 신상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신상이 무너지고 막 떨어지고 막 재앙이 돼버리니까 이거 재수없어. 갖다 줘. 해가지고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바알레 유다에 머물러 있었는데 약 70년 동안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가져오는 과정을 6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70년 동안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오는 순간에 다윗과 함께 성경 보니까 3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가가지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온 사람들이 수금과 비파와 소거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리라. 3만 명과 함께 엄청난 찬양대와 함께 막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대단한 웅장한 그런 영적인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그 한복판에 질 앞에 누가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레에다가 싣고 이거 언약궤를 갖고 수많은 3만 명에 둘러싸여 앞에서 그 사람들이 찬양대와 함께 가고 있는 행렬에 다윗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수레에 실었잖아요. 근데 소가 갑자기 욱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덜컹거리니까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했어요. 넘어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우사가 붙잡았네요. 손 댔어요. 안 넘어지게 하려고. 그랬더니 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제의 분위기가, 엄청난 성대한 국가적인 잔치가 갑자기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졸지에 싸늘해져 버립니다. 이 싸늘해버리자 사람들이 갑자기 다 뒤로 물러나며 두려워합니다. 음악과 찬양과 모든 것들은 스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도 함께 그것이 엄청나게 언약궤를 기쁘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기니까 막 갖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것을 해서 사람이 죽자 모든 사람들이 다 뒷걸음치며 더 이상 이 언약궤는 이게 힘이 아니라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갖고 가면 더 재앙인데 어떡하냐. 다윗조차도 이것을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그때에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오벳 에돔의 집에 가드 사람,
그 집으로 갖다 놔라. 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멈추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언약궤는 옮겼습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갖고 있으면 짐이야. 이거 갖고 있으면 이거 재앙이야. 라고 했던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오벳 에돔의 집뿐만 아니라 모든 자손들 가운데 엄청난 복을 주었는데 한 단어로 형통의 복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형통의 복을 보고 그 다음에 다윗이 다시 이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올 때 다윗이 잘 아는 것처럼 막 바지가 정말 흘러내릴 정도로 마음껏 하나님께 막 춤추며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고 미갈이 또 흉보고 막 난리 났죠. 이 모습이 6장의 이야기입니다. 저기서 이 6장을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로는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나쁜 짓 한 거 아니라 그 넘어지는 것을 손 댔다고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 이게 사람을 죽일 일인가? 라고 하는 거. 왜 우사가 죽었을까? 두 번째 퀘션이고. 세 번째 퀘션은 왜 이 70년 동안 있었던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재앙으로 지금 임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왜 이것이 똑같은 게 누구한테는 재앙이었는데 누구한테는 왜 복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거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다윗이 춤을 췄다는 것. 그 춤을 춘 그렇게 막 온 힘을 성경 보니까 그냥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춘 다윗의 그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퀘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미갈은 나중에로 미루고 오늘 이런 네 가지의 퀘션을 한번 생각해 보았고 이거에 대한 정리한 것을 함께 나눔으로 은혜를 함께 피차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언약궤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인데 그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출애굽기 25장의 내용 전체 내용은 사실 언약궤를 만드는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있어요. There이라고 하는 거. I'll meet you.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장소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언약궤, 지성소, 성소 그 성막 안에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 안에 이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고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거기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그 언약궤 안에는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다 인간의 죄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처음에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똑같은 것이 불평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불평으로. 맨날 하나님 메뉴가 하나입니까? 맨날 만나 먹습니까?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인데 불평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처음에는 둘이 좋아가지고 사랑해 좋아 막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사람인데 저 왼수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만나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것인데 이게 불평으로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만날람 항아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처음에는 그냥 모세와 아론을 리더십을 막 하다가 힘드니까 도대체 제 리더를 믿을 수가 없네. 너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라고 하면서 고라 자손이 반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 리더 바꿔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라 자손이 거기서 한 걸 하면서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해서 12개의 지파의 상징이었던 지팡이를 딱 깔아놓고 지팡이는 죽은 거 아닙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리더 가운데에 지팡이에 싹이 난다, 싹이 나는 것. 이런 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웬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 아닙니까? 싹이 났습니까? 열매까지 났죠. 그래서 하나님 열받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싹만 나면 되는데 확 그냥 해가지고 더 열매까지 더 크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닙니까?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항거했던 그 모습, 그 인간의 죄상 아닙니까? 또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키라고 하는 것들인데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모습. 아무튼 세 가지는 다 인간의 죄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의 죄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실까? 근데 그 절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 우애를 덮고 있는 것이죠. 우애 덮고 있는 거. 덮고 있는 것을 갖다 시은자라고 하거든요. 저것이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저것이 뭐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죄 가운데는 심판인 거예요. 죄는 죽어야 돼. 그런데 은혜의 보좌가 덮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예수님이 덮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간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니까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것을 보니까 언약계예요, 언약계.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계고, 그 언약계는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자, 보세요. 전쟁 시에는, 일반 때는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나는 것이지만, 전쟁 때는 앞에 서고, 앞에 서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윗은요, 바알레 유다에서 이제 변방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변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 변방에 있던 하나님의 관계를 내 중심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는 다윗의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마음이고 대단히 아주 좋은 마음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내가 믿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앙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고 귀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으로 ом기겠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이고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얘기하고 것인데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했어요. 야, 이 다윗의 이 귀한 마음. 내가 여호와께 오직 one thing,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왕이 됐잖아요. 사울과 달랐어요.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백성들만 보였고, 백성들 앞에서 인기만 보였어요. 정치인처럼.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only one thing, 한 가지가 만 구하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집에 살며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지금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곳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갖고 오시니 국가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엄청난 일이야, 사실. 그럼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처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그냥 참으로 확 던져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웃사의 죽음. 웃사가 왜 죽었을까? 여기서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그 언약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수레에 싣고 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언약궤를 설명할 때 항상 언약궤는 수레에다 싣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라고, 어깨에 메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보면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랬습니다. 언약궤는요,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동그랗게 양쪽을 해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껴가지고 네 사람이 매는 거였어요. 매라 그래서 매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레에다가 실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만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진 피어슨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웃사는 그 이전부터 영적으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기다림의 결정판, 마지막에 만졌을 때 이제 그때는 넌 끝이다, 이제. 라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미 만들기 이전부터 수레에 실은 것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어깨에 매라 그랬거든요. 매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 10절에도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 그때부터는요, 뒤에 보면요, 이 언약궤가 다 다시 어깨로 메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메고 가셔요. 수레에다가, 근데 왜 수레에다가 싣고 왔을까? 성경은 저도 수레인데요, 그냥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래요, 새 수레. 여러분, 언약궤를, 언약궤를 메고 가든지, 뭐, 끌고 가든지, 그게 뭐 그렇게 하나님 대단히 중요하십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수레에다가 끌고 왔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메고 가라 그랬는데, 생각할 때, 메는 것보다 수레, 그것도 새 수레, 멋있게 쫙 들어가, 더 멋있잖아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메고 가는 것보다 새 수레에 딱 끌고 앞에 딱 모고 가봐요. 3만 명의 앞에서. 여러분 더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고요.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에도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었던 두 아벨과 가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창세기 4장 1절에 세월이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그 사건을 묘사할 때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그 묘사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좀 이야기가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처음에는요. 제사는 어떻게 드려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는 항상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다가 보니까 귀찮은 거야. 왜? 가인은 자기는 농사를 짓고 자기 동생은 양을 쳐요. 양을 치기 때문에 양을 잡아 드리는 건 너무 편한 거야. 근데 자기는 굳이 곡식을 바꿔서 양으로 바꿔서 피를 드리니까 불편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좋은 걸 드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꼭 뭐 피를 불편하게 나는 지금 동생이야 양을 기르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게 편하지만 나는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의 소산물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때 하나님 안 받았거든요. 안 받았어요. 그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였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70년 동안 그 언약궤가 집 안에 있으면서 70년 동안 그 오벳 에돔과 그 자식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보고 있었어요. 70년 동안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임자 앞에 살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마음이 이 사무엘상 하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판이거든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데요. 자기 소견에. 신앙생활을 성경에 있는 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우사가 나쁜 짓 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나쁜 행위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넘어질 걸 붙잡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분노하사, 진노하사 우사를 죽였을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벌써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과 경고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이 이제는 루틴이 돼서 늘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그 뿌리가 레디컬 그 뿌리가 벌써 썩어가고 있는 것이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요 말라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는 우리 가운데 우스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삶이 우스와를 보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야. 믿는 사람의 이야기고 예배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 태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우사가 죽었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올 때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확 던지면서 어떻게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으로 각성하라라고 하는 사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인들이 무엇입니까? 다 두려워했었어요. 언약궤는요. 다윗조차도요. 요 성경 보니까 뭐라 하시는 다윗조차도 그것을 보고 다윗이 여호와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와우.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오늘 그 그림이 오늘까지 이뤘다. 그리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냐고 그랬어요. 다윗이 처음에 받을 때는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분이 났어요.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찬물이 깼다니요. 지금 첫 단추를 멋있게 열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분하여. 또 한 가지. 그것이 자기의 성에 오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윗이랬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무도 언약궤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그것을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어우, 저거 짐이야, 저거. 어우, 다 피하고 싶었어요. 그때에 오벳 에돔만 그것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승리를 가져다 주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막 이기게 하고 막 그럴 때는 다 같이 이 언약궤를 막 숭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재앙을 가져오거나 어려움을 가져왔더니 다들 피하더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블레싱을 주면 다 몰려들지만 블레싱이 없으면 재앙이 있으면 다 피하고 도망가는 것.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가 아니라 어떻게 여전히 환경을 더 크게 보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오렌지 카운티 영적 대학성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갈보리 선교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뜨겁습니다. 막 그 교회도 잔치예요. 잔치. 새벽마다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150명 정도 넘게 모이니까, 매일마다 벌써 12일째인데 줄지가 않아요. 막 엄청나게 모여서 뜨겁습니다. 좋죠? 저도 거기 설교하고 거기서 있으면 좋더라고요,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 근데 그 목사님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끝난 다음에 문제인데. 끝난 다음에 쑥 빠졌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느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다윗의 저는 왜 레디칼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을 썼냐면 오늘 다음에 할 이야기 때문에 다윗이 춤을 췄잖아요. 이 춤을 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 더 짚고 갈 것은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짐이 되어지고 막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어지고 거기가 뭐 코낄 것 같아. 특별히 개척 같은 데 하면 코끼면 큰일 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곳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집은요 복을 받았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정말로 신앙의 전통이 있는 가문 고아자손의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재앙이 맺지만 3개월 채 되지 않은 이방 사람 이 가드 자손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집뿐 아니라 그 자손까지 다 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것 다 그렇죠. 근데 그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뭘 깨달았냐면, 깨달은 그것입니다. 그 분명히 재앙이었는데, 죽었잖아요. 찬물이 확 깨져가지고 3만 명이 다 해산, 다 해das어요. 왔는데 들려. 오베데돔의 왕이시여, 오베데돔의 집에 형통의 복이 3개월 동안 내내 있더랍니다. 그때 다윗이 가져오게 하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 하는 이 자리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오벳 에돔에 같이 갔을 때 다윗도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우사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왜 똑같은 것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형통하게 됐을까? 그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자기가 지금 왕이 되었을 때는요 왕이 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했을 때 우사를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경종을 했죠, 경종. 근데 오벳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근데 거기는 복을 받아. 이게 뭐지?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이 언약궤가, 아까 얘기했죠. 언약궤 속에 있는 것은 인간의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덮는 것,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뭐냐면, 자기는 이미 블레셋으로 망명한 그 순간에 이미 자기는 끝난 거 사실.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에 망명한 그 순간부터는 이스라엘과 연을 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가 돌아왔을 때는 사울이 죽어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제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했던 약속을 지켜서 왕이 되겠잖아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평생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이제 했으니까 언젠간 되겠지.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 왕. 믿지도 않았어요. 사실.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약속이 지켜졌을 때에 다윗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또 그런데 내가 뭔가 가졌으니까 자랑하려고 사람들을 다 불러모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막 이랬다가 하나님 치시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이게 뭐야 라고 돌아왔을 때 이 근성 버리지 않는 이 죄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올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니까 은혜, 레디칼, 급진적인 정말 그 은혜가 확 밀려 들어오니까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감동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감동 때문에 옷이 벗어진지 모르고 찬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받는 것,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느낄 때부터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섰을 때, 좀 더 많은 사람 앞에 더 좋지. 라고 하는 것, 그 순간에 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상관없이, 나는 정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이제는 안 됐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강단에 세우신 거잖아요. 감사한가라고 하는 그 은혜의 목화살로 팍 맞추면은 1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상관없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 감동 때문에 감동이 회복되는 순간에 그 레디컬 그레이스가 회복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모든 것들이 줄기와 열매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모든 것이 그냥 내 감정과 느낌이 아니에요.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설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얘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악이 존재하는데 흠이 많은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통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이 물밀듯이 감사가 일어나고 물밀듯이 막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레디컬 그레이스가 들어왔을 때에 그 감격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영광이 반사적으로 말미암아 듣는 모든 청중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러면 그게 뿌리요. 그것이 레디컬 그레이스요. 그 뿌리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먼저 그의 나라와 기회가 회복되어지면 줄기와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가 구하는 것,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두므로 말미암아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물어섰다가 영광을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다윗도 시험 들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좋게 했는데 좋은 의도로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거기 가운데 복음커녕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줬을 때에 시험 드는 게 당연하죠. 다윗도 마찬가지. 분했어요.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좋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분하여.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자기의 의인 거예요. 자기의 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죄가 보여야 돼. 죄가 보여야 돼요.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것이 깨달아져야지만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뿌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뿌리가 살아나고 살아나야지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에는 축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자리 상관없습니다.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은혜가 회복되면 그 찬양이, 그 말씀이, 그 기도가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떨어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평만하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인간과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다윗은 변방에서
삶의 중앙으로 옮기려고 하는 아주 선한 마음을, 아주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확 던졌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갖고 오는 것 행위는 좋은데 네 마음의 예배의 태도부터, 나에 대한 태도부터 바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사를 타겟으로 해서 하나님 그렇게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을 주고 아비나답의 집에 가운데는 심판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것이 누구에겐 심판이고 누군 가운데는 복이. 똑같은 제사인데 누구는 누구 어떤 제사는 받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짐이 되고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을 때 인간은 짐이 되고 손해 보는 것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상식입니다. 그러나 짐이 되고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을 끌어안게 되어지면 그 짐을 끌어안았을 때 그 손해를 감수했을 때 하나님께 성통해 보고 주신다고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두 가정의 사건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도 자기 속에 있는 죄성,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그 밑바닥에 있던 그 뿔이 갑작스럽게 그냥 그 물밀듯이 레디컬이라고는 급진적인 막 그런 소리지요. 갑자기 그 뿌리가 그냥 은혜가 그냥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자격 없는 내게 이런 엄청난 은혜 줬구나 하고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 그 마음을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레디컬 그레이스는 다윗의 왕국을요 더 건강하게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자기가 또 한 번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 구한 것이 하나님 성령을 내게 떠나지 마. 오직 구하는 것 한 가지, 원띵 한 가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 집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왜?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에서 가장 하루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날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주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원띵 하나. 늘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분 앞에 서 있는 것. 그러면 세상에 있는 힘든 것들도 그분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어렵고 힘든 것들도 그분 때문에 네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메디칼 그레이스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애가 있게 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무엘 하 6장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는 심판받아 죄 가운데 죽었던 하나님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레디칼 그레이스가 강력하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줄기와 열매가 풍성한 것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
기도하시면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레디컬 그레이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으로 각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픈 마음 가운데, 아픈 인생 가운데, 아픈 환경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씻겨지고 맑아진 곳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성령의 호흡하심이 이 시간에 불어 짐으로 말미암아 저들 가운데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될 치여다. 성령의 생기로 살아날 치여다. 성령의 호흡으로 살아날 치여다. 하나님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어지며 삶이 놀랍게 변화된 역사 있게 될 치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성령의 호흡하심을 주고 있는 것들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레디컬 그레이스로 회복되고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슴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저들의 범사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그 회복의 역사가, 그 레디컬 그레이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